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도 억지로 강요하거나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미시는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백성들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는 인간의 선택, 받는 인간의 결단, 받는 인간의 순종을 복음은 절대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의지를 무시한 채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강요된 사랑은요, 그건 스토킹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의 의지를 억압하고 거슬려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시키는 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 자신을 흠없이 보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손 놓고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기도 바로 앞에 16절부터 보시면,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다시 말씀하면 성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고 훈련하는 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강풍을 대비해서 버팀목을 세워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순종과 헌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인데 네 가지가 좀 많은 것 같지만 간단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 전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언제 소멸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요란하게 되거나 또는 막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위를 힘입어 반말을 막 하거나 막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막 아무데나 막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영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모두 다 겸손해야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은 막 요란한 영이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굉장히 겸손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의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으시고 조용히 퇴장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성령은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마치 불꽃이 작아져서 조용히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은 그냥 조용히 겸손히 퇴장하십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겉껍데기는 남아요.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직분을 의지해서 뭔가 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소리 높이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조용히 사라져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우리가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부, 성자 말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높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령은 굉장히 겸손한 영이셔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당신 자신을 숨기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우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존재를 숨기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나의 능력을 보라고, 나의 재능을 보라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지극히 겸손하신 영이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을 조명하시는 역할을 성령은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다는 건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사에 있어서 겸손함을 통하여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고 20절 보시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치 미래에 점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페테스 이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기록된 선포된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 아유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릴 때,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 그때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얘기하며 논쟁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싫어하고 꺼립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수냐? 내가 진보냐? 내가 공화당이냐? 내가 민주당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카테고리로 내 자신을 정의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며 예언의 말씀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적 관심은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논쟁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백성이 서로 싸우고 이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정치를 향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라면 정의와 정직, 공평함을 실천할 줄 알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끌고,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고,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때로 정치적인 현실 가운데 보수적인 가치로 드러나던, 진보적인 의식으로 나타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한 가운데 도전하고 서로를 협력하며 사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독교인들조차 너무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로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 논쟁으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냥 뒷전에 놔놓고 자기의 의견만 얘기하는 이런 것에서 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갖다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셋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함이라는 절대 기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2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취하고, 영어가 번역이 좀 더 정확해요.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그렇죠? Test everything. 세상이 용인한다고 다 괜찮아, 뭐 세상이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Test everything.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뭐 세상이 괜찮고 이게 뭐 불법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기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선함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대학 선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을 막 여러 차례 구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에 취직했냐면 진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진로 그룹에 취직을 했어요. 우리 혹시 그 회사 출신 계시면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연봉도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해보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인터뷰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가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주어진 일이 소주 마케팅하는 일이에요. 소주를 많이 마시도록 마케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 만들고 사람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주의 소비가 잘 팔릴까 그걸 마케팅하는 행위예요. 성도 여러분, 그게 세상으로 불법인가요? 뭐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세상의 기준 속에 그게 뭐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test everything.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으로 자신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술을 사람들이 더 많이 마시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마음과 정력과 시간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에 못 들어갔어요. 돈을 좀 적게 받아도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않는 선택.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고 했을까? 악은 너무나 많이 변장을 하니까. 악은 악이 아닌 것처럼, 악은 너무나 많이 자신을 꾸미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별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악은 요리조리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니까. 그러니까 악은 설령 좋은 모양으로 나타난 것 같더라도 괜찮네 하는 모양이라고 나타난 것 같더라도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 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타협 없이 버리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악한 습관으로 젖어 있는 것은 핑계대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버리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절대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운전도 거칠게 하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그러지만 성도 여러분, 나는 원래 이렇게 해가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말 막 하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영혼을 해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나는 원래 태어나서 나는 그냥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끝이야. 성도 여러분, 그건 그런 게 아니죠.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외모와 돈과 학력으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버리고자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편하던 편하지 않던, 부하던 부하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죽음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훈련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예언을 멸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겠다는 결단을 통해 하루하루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